아,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주가 정말 가슴 설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역시 반응이 없으시군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신가 봐요. 미국 프로농구 NBA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이 이틀 뒤, 오늘부터 이틀 뒤인 화요일에 드디어 정규 시즌을 개막합니다. 그래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거를 이제 아마 서로 이야기하고 또 기대, 올 시즌의 또 성적은 어떻게 될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농구 팬이라면 이 농구 팬들 사이에서 절대로 식지 않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염소 논쟁이라고도 하는데, 소위 이제 영어로 이 greatest of all time, 그래서 GOAT, GOAT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대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하는 이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서 뭐 절대 빠지지 않는 농구 선수, 그것도 현역 농구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르브론 제임스 선수입니다.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선수는 참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저는 뭐 마이클 조던의 농구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최고의 선수를 꼽으라면 뭐 저는 여전히 조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르브론을 최고의 선수라고 꼽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얘기하라면 아마도 꾸준함을 꼽을 것 같습니다. 꾸준함. 이 선수가 2003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올해까지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만 40세고요. 지금 게임당 25점 이상의 평균 득점과 6개 이상의 어시스트, 6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꾸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는 한 시즌도 이런 성적을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스탯을 무려 22년간 꾸준하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 뭐 몇 년 정도 이런 성적을 올린 선수들은 많지만 지금 무려 얼마입니까? 22년 동안 이러한 꾸준함을 보여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선수죠. 그만큼 꾸준하게 정상급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어떤 지독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좋은 팀에 있어야 이런 성적을 또 올릴 수 있고, 또 좋은 감독을 만나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운까지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맞아야 하는 거라서 극도로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아니 뭐 1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지난 한 달만 한번 돌이켜 보시죠.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만 돌아보셔도 믿음의 업다운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다가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러면서 막 기도할 때도 있고요. 짧은 일주일만 돌아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 가운데 우리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의 족적을 봤습니다. 7절에, 오늘 본문 앞에 7절을 보시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하나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본문에, 오늘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분위기가 싸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되게 짧은 어구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그 먼 길을 떠나서 하란 땅에서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 이 땅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어떤 표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 가운데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심한 기근이 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그거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 먹을 게 없습니다.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믿고 쉽지 않은 상황들을 다 헤쳐가면서 극복해가면서 그렇게 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그 길로 들어서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많아지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확신이 점점 작아지고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는 생각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처음부터 혹시 이거 잘못 믿고 온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에 한 번쯤은 꼭 경험하는 일이죠. 아브라함도 보아하니 이러다가는 이대로 놔두다가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갑니다. 10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까 저희가 읽었던 첫 시작 부분이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점프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수많은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결국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은 항상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 상황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질 때 그때마다 선택지로 언급되는 곳이 애굽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5절부터 6절에 이러한 불평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버텨야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보다는 참외와 부추와 생선과 오이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애굽을 일단 택하고 싶은 겁니다. 종으로 살지라도, 맞으면서 살지라도 그래도 배가 부른 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만약에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그런 삶이라면 무척 합리적인 선택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과 자신이 먹고 살 만한 곳으로 옮겨가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죠. 하지만 이 그림에는, 만약에 이 그림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오게 되면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자의 삶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기반한 소위 이 합리적인 판단, 이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선택이 어느 순간부턴가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게 더 이상은 당연히 행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그런 참 이상한 일이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합리적이라고 내가 자부했던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또는 내가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풍요함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우매하다는 게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뜻과 계획보다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일, 나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도 때로는 신자에게 마땅한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려고 주일의 그 시간까지 여느 주중의 날과 다름없이 다 갈아 넣어서 뭔가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합리적인 것이 당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든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으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합리성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합리성만 두드러질 뿐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한 어떤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행보에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지금 이 상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애굽에 다다르자 이게 확 드러나 버립니다. 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 사건의 발단이 공교롭게도 아내 사레의 아주 출중한 미모입니다. 눈에 너무 확 띄는 미인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방 땅에 들어가면서 불안한 겁니다. 11절과 12절 보실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모가 출중한 아내의 사례를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남편인 자기는 죽이고 아내만 취해갈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례가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미인은 도대체 어떤 미인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이 사례의 아내는 막 한창 젊을 그럴 때가 아니라 63세입니다. 근데 아주 출중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대요. 참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웃으시는데 남편분들의 표정이 야 저런 두려움이라면 나도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특히 우리 남편분들 이런 걸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부러워할 게 아닌 게 이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걸로 인해서 크게 바닥을 한번 치거든요. 자, 눈앞에 보이는 상황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아브라함이 머리를 아주 재빠르게 굴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13절이죠. 사레한테 자신이 이제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인 척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신이 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이 지금 이 제안하는 이게 참 그런 게 누이라고 하면 뭐 본인이야 살겠죠. 근데 애굽 남자들이 이 출중한 미모의 이 사례를 가만두겠어요? 아니라는 거를 뭐 모를 리가 없죠. 얼마나 찝적되겠습니까? 이걸 알고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이 이미지가 완전히 구겨지는. 그런데 신자의 삶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 정말 막 아우라가 빛나 보이는 그런 신자는 없습니다. 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투성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아브라함, 우리가 기억하는 그 정말 멋있는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안중에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은 자기밖에 못 보는 거죠. 심지어 아내도 못 볼 정도로 자기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다 이런 찌질한 경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찌질한 남편으로서의 경험, 찌질한 아내로서의 경험, 우리도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와, 이러고도 내가 남편인가? 와, 이러고도 내가 아내인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몰려오는 삶의 기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거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도 이랬네 하면서 뭔가 모를 이런 위안이 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닥을 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일파만파 커져서 좀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4절 보시죠. 애굽 사람들이 뭐 예상한 대로 이 살의 아리따움에 홀딱 반하죠. 그런데 이 쟁탈전, 이제 막 쟁탈전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례를 둘러싸고. 근데 하필 이 쟁탈전에 이 애굽 땅의 가장 강력한 남자가 뛰어든 겁니다. 바로 왕이 뛰어든 거예요. 근데 바로의 고관들로부터 이 사례 미모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는 이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뭐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16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값을 지불해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저희는 뭐 양, 소 이런 거 이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당대의 어떤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재력을 한순간에 손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잠깐 그 앞에만 보셔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온 아브라함이 일확천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진짜 세상 부럽지 않은 그러한 물질을 다 손에 넣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던 먹을 것 이제 풍요하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지금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됐으니까요.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이때 가장 강력한 왕이 찜했으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합리적 사고, 합리적 계산을 해서 부는 거머쥐었지만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이제는 뭐 뜬눈으로 아내를 잃는 것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개인만의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우매한 행보로 인해서, 이 찌질한 행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그냥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마저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 넣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내 사례를 잃게 되었으니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막다른 골목으로 자신의 우매함으로 확 밀어넣은 그런 큰 사고를 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를 완전히 그르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우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사고를 칩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쌓여야 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시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나의 이 죄악됨으로 인한 우매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셔도 우리는 그것을 배반하는 자들인 겁니다. 아담 이래로 이런 상황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늘 등진 채 인간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을 보시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 아담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범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신실하지 않은 존재들인 겁니다. 자, 근데 복음이 참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운 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자들인데 우리는 이토록 신실하지 않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특별히 생각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다고, 우리에게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단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뛰어드시는데요. 17절 보시죠. 바로 다음 절인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맞고 나서 바로 왕이 사태를 파악한 겁니다. 누가 알려줬는지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가는 알려줘서 자신이 맞아들인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호출합니다. 18절이 그 내용인데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러면서 아내 사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시면 사례와 함께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물질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쥔 채로 보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계속해서 바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음 가운데는 너무 어이없어하는 바로 왕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이 당대에 정말 어떤 한 개인을 자신의 권위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왕인데 지금 자신한테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렇게 속였다는 게 바로 왕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 합리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약속을 어긴 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배신한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사고를 친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뛰어드셔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소위 이 뒷수습을 다 해주시냐 말이죠.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전혀 아닌 게, 지금 보시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자신을 속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연한 반응은 그를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사례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일대의 미모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만들고 아브라함을 제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지만 다윗 왕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속이지도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충성했던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예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왕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런데 천하의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자신을 속인 이 일개 외국인 아브라함에게 소유물까지 이렇게 다 얹어주면서 미모가 출중한 아내까지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는 그 일을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지, 정말 이거는 기적 일인 것입니다. 기적. 절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기적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게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를 친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때부터 계속해서 해오신 일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오셨어요. 주님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계속해서 거듭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해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면 좀 들을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좀 들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주의 백성들은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가운데 가장 끔찍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초래한 범죄 이상의 중한 범죄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가 죽였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자격을 이야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끝인 겁니다. 끝. 더 이상은 회복을 논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이 적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사고를 친 그 자리,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범죄의 그 자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죠? 왜 이러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정말 배반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배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몬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목숨까지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신실하십니다. 늘 이토록 신실하십니다.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좀 믿음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일 경우에 이 믿음이 생기는 것, 회심이라는 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 회심이라는 게 어떤 경험이냐? 아니 어떻게 정말 이 길바닥 같던 그 땅이 정말 절대로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그러한 땅이 어떻게 이렇게 무르고 좋은 땅으로 바뀌느냐? 혹시 내가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갖는 궁금증이자 다들 한 번씩 묻게 되는,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회심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쏟아주시고 계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이미 다 밝히 드러난, 우리를 향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내가 혹시 끝까지 눈을 못 뜨면 어떡합니까? 마치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런 자면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드러난 이 사랑은 절대로 짝사랑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일하셔서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순서까지, 그 상황까지,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 오시는 그 보좌 앞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신 이상 절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지나칠 수 없도록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거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정말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혹시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너무너무 바보 같은, 정말 우매한 그런 실수를, 정말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하는 일을 자꾸 보고 계시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거고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시작하신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 지점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번 한 주간의 그 6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행보에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참 왜 우리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무엇이 관데 이토록 저희를 생각하시는지 참 알기 어려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마음 앞에서 우리는 무장 해제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며 더 이상 우리가 내세울 의의가 무엇이 있으며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게 된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아 알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인식하게 된 그 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을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보다 훨씬 큰 기적을 우리에게 이미 밝히 드러내셨사오니 이 기적을 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